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삶의 과정 속에 기다림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봄의 씨를 뿌리고 가을의 추수를 위해서 기다리잖아요. 자녀 출산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갖고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출산하고요. 낳기만 하면 어른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걷기도 하고 학교도 가기도 하고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좋은 학교 입학도 하고 취업도 하고 이러한 절차의 과정은 모두 기다림을 통해서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다림 속에서 인생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계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인가요?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모여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시작과 끝이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모두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갑니다. 뭐죠? 시작이 있었는데 끝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구나. 그런 거잖아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본래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세상에 우리가 났어요.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살고 있어요. 언젠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듯 우리들도 끝나는 그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갑니다. 남아있는 게 누구인가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2명의 천사가 말을 하죠.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너희의 스승 예수는 다시 온다. 이 말씀을 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 기다리라. 이것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다시 온다고 했어요. 지금 땅에 누가? 제자들이 살아있어요. 그것은 뭐하다?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기다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생존에 계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실 때에 기다림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열처녀 비유요. 그들은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게 하잖아요.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드디어 올 때 그들은 어땠나요? 성경은 졸았어요. 조는 정도가 아니라 잠들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지혜로운 슬기 있는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에 지혜롭고 설기 있는 그들은 졸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성경은 똑같이 돌아왔어요. 다 피곤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기다림은 쉽지 않다. 신랑이다 라고 할 때 그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있죠. 5명은 기름이 떨어져서 등잔에 불이 꺼졌어요. 그때 불 켜 있는 5명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 너희들에게 주면 우리도 꺼질까 하노니 밖에 나가서 구해라. 밖에 나갔습니다. 그때 잔치집 문은 닫혔습니다. 왔을 때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밖에 쫓겨나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기다림은 쉽지 않아요. 기다림은 쉽지 않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피를 말리는 때도 있어요. 입이 마르고요. 정말 잠을 못 이루고요. 그 기다림의 초조함으로 힘들게 보낼 때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의 기다림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사울의 기다림의 고통이란 무엇일까요? 그가 왕이 됐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적이 공격해 왔죠. 대적이 누군가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전력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어마어마한 거대한 군단, 그들이 공격해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정작 그들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병사 어땠을까요? 바로 그 아래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왜 도망가나요? 왜 숨나요? 싸울 만한 능력, 싸울 만한 그런 무기, 이런 걸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떨며 숨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오지 아니하매.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힘도 주고 그리하여 힘을 합해서 싸워야 해요. 시간은 촌놈에 달려있는 어마어마한 긴박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성경은 사무엘이 와야 이 일이 시작되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다시 일어나서 대적과 싸울 수 있는데 이래 동안을 오지 않는 거예요. 이래 동안을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인생이 무너져 내린다고요.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보잖아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 때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동네 사람 다 알아요. 얼마나 이분들이 가까운지. 그런데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오라고 하지 않는 곳에도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병도 고치고 위로도 하고 용기도 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가정에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두 누이가 있었죠. 마르다, 마리아. 사람을 긴급히 예수님께 보내면서 빨리 와서 내 오라이가 병들었으니 고쳐주세요. 전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 말을 듣고 의도적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 기다리는데 안 가요. 그리하여 결국은 나사로는 죽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병 낫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아들, 딸을 위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 가정의 경제하는 사업, 그리고 직장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정작 그 날이 됐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패의 선잔을 맞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산산조각 날 때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마시멜로 이야기. 아이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라. 그러면 2개 준다. 2개 먹었던 아이 커서 기다렸더니 학업 성적 좋아하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광명으로 열려지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대나무를 심으면 5년 동안 싹만 하면 나온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루에 몇 시험씩 자라서 몇 달 안에 20m 이상씩 자란다. 이것이 기다림의 결과다. 그런 얘기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이런 경험도 알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참고 기다리면 그 참고 기다림의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과는 달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야기 잘 알죠?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유태인들이 간절한 소망을 해요. 성탄절에 우리 석방될 거야. 성탄절이 왔는데 석방되지 않았어요. 부활절에는 석방될 거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부활절에 석방되지 못했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많은 유태인들이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그날 기다림의 결과가 실패, 기다림의 결과가 허망하게 끝날 때 인생은 무너져 내리더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갑니다. 누굴 두고 가나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하여 갖는 예수님의 생각 어떤 걸까요? 너무 잘 알죠. 어떻게 살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리하여 그 갈릴리 사람들, 할 터 없고 집안에 내놓을 곳 없는 그런 집안의 자녀들을 불러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훈련을 시켰잖아요. 훈련의 결과가 뭐였나요? 그 기다린 과정을 통하여 훈련을 시켰던 그들 정작 그들의 현실은 어떠했나요? 기대가 무너져 내렸잖아요. 변한 게 없었잖아요. 스승을 팔아먹는 제자가 없는가? 아니면 결정적 순간에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며 부인을 하지 않나?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하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갈 때 두고 가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확실한 게 있죠. 3년 반 동안 함께 지내면서도 변해지지 않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40일 같이 지내고 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 두고 가는 제자들 얼마나 변해졌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결코 예수님께서 희망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잘 알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미. 여러분 본문 9절에 보면은 9절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름청에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나니까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정작 그날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주님께 의지했는데 그 날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내 직장과 내 사업,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내 자녀와 내 주의 가족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 주님이 나타나 도와줘야만 하는 그 시간에 무하다 주님은 보이지 않더라. 오늘 본문은 이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구름이 가려서 주님은 보이지 않더라. 그런데 10절에 말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요셉 잘 알잖아요. 그의 간절한 기다림 소망은 무엇일까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 거기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희망의 빛이 비춰왔잖아요. 그것은 감방 동기생들이에요. 감방 동기생 2명은 장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감방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인생들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 주고받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고향이 어디야? 내 형제는 누구야? 내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이렇게 돼서 나는 여기까지 왔어. 이러한 이야기를 충분히 그 감옥 동기생들과 함께 밥 먹고 그 안에 갇혀서 인생의 그런 과거의 이야기 충분히 하잖아요. 바로 그런 때에 그에게 광명한 빛이 비친 거예요. 2명이 꿈꾼 거잖아요. 꿈에 해명해 줍니다. 꿈대로 됐어요. 1명, 떡 맡은 장관 사형당합니다. 술 맡은 장관 복직됐어요. 나가면서 요셉과 장담하잖아요. 뭐라고? 내가 나가면 내 우울함 풀어줄게. 여러분 나가서 복직돼서 자리 잡고 1-2달 정도면 면회 내지 왕에게 자기 아픔과 억울함을 얘기해서 꺼내줄 줄 알았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하몽차사라고 말하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까마귀 고기나 치매에 걸린 것처럼 말하잖아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에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은 어땠을까? 나가면서 그렇게 철떡같이 손가락 끼고 도장같이 찍고 나갔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했는데 도대체 6개월이 지나도 면회 한번 오지 않는 거죠.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럴 때 참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태인들과는 여기에 갇혀있는 요셉은 달랐구나. 왜? 버텼거든요. 지나갔지만 그런 세월이 갔지만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자기에게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춘향중도 똑같잖아요. 남원에 어떤 관료로 왔던 이도룡의 아버지, 거기에서 남원의 처녀 춘향이와 사랑이 싹 트잖아요.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발령나서 한양으로 옮겨갑니다. 떨어지면서 얼마나 약속을 하고 마지막 눈물을 훔치면서 헤어졌어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가 꼭 올게, 기다려. 춘향이는 그 말을 절대 믿었어요. 정말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 관리가 새로 발령나서 왔잖아요. 이름하여 변학도. 그는 정말 여자를 밝히는 남자였어요. 동네에 보니까 미모가 뛰어난 춘향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를 관가로 불렀죠. 수종들 거라. 춘향이는 거절을 하죠. 여러분, 다 헤어지고 온갖 거 다 주면서 회유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물리치죠. 님을 향한 일편단심변할 수 있으랴. 이러면서 그는 버티잖아요. 결국 뭡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죠. 온갖 멸시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손꼽아 기다리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님이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는 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암행어사가 돼서 그 괴롭혀는 변학도 목을 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거지 발세계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에 모든 희망이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끝났잖아요. 여러분, 춘향의 어머니 월매 얼마나 성질을 하면 주걱으로 이도령의 얼굴을 때렸겠어요. 밥풀이 다 묻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살이에 살다가 보면 그럴 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제 주위에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사업을 꾸려왔는데 그렇게 힘들게 부채를 얻어가면서 피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무너져 내리고 무너져 내리고 어느 순간 부도로 그 기다림이 다가올 때 우리 아들, 딸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내 자녀를 향한 어떤 대리만족을 위한 기대를 갖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며 아들에게 투자를 했어요. 공부, 출세를 위한 얼마나 많은 혼신을 기울이며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런데 정작 그 당일에 실패로 다가올 때 그 모든 희망이 기다림 과정 속에 축복으로 온 게 아니라 절망으로 다가올 때 그것은 인생이 무너지는 과정이었잖아요. 저는 제 주위에서 정말 그런 경우들을 나는 많이 보거든요. 저는 알아요. 오죽하겠는가. 저는 압니다. 얼마나 힘들까. 저는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나는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것도 못 참냐가 아니라 나 같으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더 무너져 내렸을 거야. 나는 그 고백들을 스스로 할 때 많이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주님을 보았어요. 올라가요. 구름이 가려서 주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다?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그때 두 명의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볼까? 그들을 아는 거죠. 멍하니 보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보고 있던 거죠. 그리하여 천사들을 보내고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엘리야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외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영적 싸움 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살라버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 대신 증명해 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이 햇빛으로 가득한 그곳에 구름으로 가득 차면서 비가 쏟아져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그는 기대가 뭡니까? 바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스벨, 백성들이 과연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 믿음으로 살 줄 알았거든요. 결론이 뭡니까? 그들은 더 똑똑해졌어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더 악독해져서 이 엘리야의 목을 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인생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어렵고 견뎌냈던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들도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기에게 지지와 그리고 용기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아픔이 밀려올 때 그들은 도망을 쳤어요. 결국 광야로 갔던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렸다는 거 알죠?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리면 느티나무와 같이 커다란 그늘에 엎드렸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간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나무가 자라질 못해요. 자라는 나무라는 조그만 풀 몇 폭이, 그리고 아주 큰 나무로 해야 배꼽에 차 오를 수 있는 나무, 그게 바로 로뎀나무였어요. 그게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꼬꾸라져서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 생명 거두가 주십시오. 그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죽여! 죽여!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죽여달라고. 난 이젠 끝났다고. 난 희망 없다고.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죽여달라고. 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내가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나를 위하여 그들에게 해준 게 뭐냐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나 죽여달라고. 그게 바로 엘리야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엎드려서 탄식하면서 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저런 고백, 그런 고백.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제자의 모습들, 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해령이라는 분 혹시 기억하는 분 있나요? 60년, 70년대에 한국의 유명한 작가였고 배우였고 그리고 상당히 이름 있는 방송인이었어요. 그분이 미션 스쿨을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잘 되다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정말 잘 나갔거든요. 돈이 있지, 인기 있지, 사람들에게 엄청난 팬레터, 지지하는 팬그룹이 있었지.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30대에 몸이 이상이 있었어요. 병원 갔죠. 의사가 말해요. 위암이네요. 또 진찰을 했어요. 임파선암이 같이 왔네요. 그리고 청천벽력에 시한부 선언을 해요. 길어야 3개월이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혈변을 보고 먹을 건 없지만 먹기만 하면 토해요. 이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 진단을 받고 3개월 보니까 6월 26일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달력에 빨간 줄로 하루하루 지나가면 선을 그었어요. 내 남은 시간 이거구나. 내 남은 시간 이거구나. 그렇게 달력을 지어갔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투병생활하고 있을 때 자기에게 언제나 꽃을 보내주는 무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편지가 있는데 희망을 잃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런 편지가 그 꽃에 꽂혀서 항상 옵니다. 어느 날이었죠. 장미 50송이가 왔어요. 그는 50송이에 겨우 머리를 쳐박고 한 30분 이상을 지냈다고 그래요. 30분 이상을.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자기의 목덜미를 잡아서 내 방으로 내동댕을 쳤어요. 그는 아주 강한 어떤 힘에 의해서 방으로 내동댕이를 쳤는데 보니까 아무도 존재하잖아요. 그때 순간 알았죠. 그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나를 찾아왔구나. 그는 거기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눈물밖에 없었거든요. 눈물밖에. 그는 거기에서 엉엉 울기만 했어요. 하루를 울었습니다. 일주일을 울었습니다. 계속 울기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우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자기 안에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함께 한으로 나갔을까요? 잘못했다고, 오만했다고, 내 뭔가 이뤘다고 했을 때에 내 잘난 맛에 내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통회하며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이었죠. 오한이 왔어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덮기 위하여 이불을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자기 몸에 자기 팔이 스쳐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임파선합니다 보니까 온 몸에 달걀 같은 게 불룩불룩불룩 다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 이불을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당연히 계란 같은 불룩불룩 나온 게 만져져야 되는데 그날 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불을 덮기보다 자기의 몸을 살펴보는데 그 달걀처럼 나왔던 임파선이 사라진 거예요. 복수가 차 있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가 맹꽁이 배와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혈이 되어지면서 그 복수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 이후에 이분이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지금은 70이 넘은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그분이 하는 일, 전도자의 일을 해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 자기를 찾아왔었던 주님,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어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기다림을 희망적으로 갖고 있지만, 그러나 기다렸지만 그 희망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는 그 고백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정도의 차이만 했지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이 없어요? 희망 갖고 거기까지 왔는데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거 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요. 우리는 모든 희망의 끈을 놓고 싶을 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서
장관이 자기와 약속하고 나가면서 2년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로로 하여금 꿈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꿈의 해몽을 누구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때 이 장본으로 하여금 감옥에 있는 요셉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꿈 해몽을 해 주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바로 앞에 서게 만들어요. 무언가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때 바로로 하여금 꿈게 만들어요. 언제? 요셉이 30살이 될 때,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나이에. 그리하여 그때 총리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안 되죠. 절망이죠. 그리하여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때가 있죠,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게 뭔가요? 가질 수 있는 게 여전히 기다렸지만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라도 하늘을 쳐다보는 것, 이거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구나 희망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예배에 나와 엎드릴 때 그것은 다시금 하늘을 쳐다보게 하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그때 두 천사를 보내서 너의 본거대로 온다고 말씀해 주듯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희망의 끈이 놓여있는 그때 하늘을 바라보며 또다시 힘들지만 울게도 만들고 또다시 발걸음을 내딛게도 만들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정한 그때에 하나님의 예비된 그 놀라운 자리에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